자,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그의 147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생애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그가 130세 때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애굽의 바로왕이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은 내가 험악한 나그네 130년의 생애를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가리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길을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야곱의 147년의 인생,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의 130년의 인생, 그가 살았던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가장 험악한 때가 언제였는가? 아마 그때는 세겜 땅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봅니다. 야곱은 세겜에 10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 살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또 그곳에 살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야곱이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러할 때에 야곱에게 험악한 일이 생깁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몰살을 당할 험악한 일을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험악한 일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전국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자, 첫째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험악한 일을 만나고 또 야곱은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계속해서 야곱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거기에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1절에 이래 말합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대신 받음으로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그 때에도, 그 과거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시간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30년 전에 부엘세바 광야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세겜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과거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현재의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제시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그 야곱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야곱의 가야 될 길을 계시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야곱에게 소망이 있고 여기에 야곱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죄인들 인생들을 찾아오십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은 방주 계시를 가지고 노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는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야곱이 가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가서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바로 거기로 가라. 거기에 가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하여 야곱이 지금 있는 세겜 땅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곱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에게 예배를 명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경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거기에 가서 너는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라고 했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는 그 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에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그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그리고 그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야곱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그 야곱은 한마디로 베델을 잃어버린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저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를 피하여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저가 도피할 때에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는 길에 너와 함께해서 내가 무사히 내 아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면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 하나님과 함께 내려갔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곳에서 거부가 되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저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땅,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될 베델을 이 야곱은 잃어버리고 그가 머문 곳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세겜 땅이었습니다. 1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 안주하기 위한 야곱의 태도였습니다. 베델을 잃어버린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세겜 땅에서 베델을 잃어버리고 산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을 잃어버리고 머물러야 할 곳을 잃어버린 야곱,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만난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큰 문제, 이러한 큰 위기가 어떠했는가?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 위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멸절을 당하는 멸망당할 위기가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야곱에게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가야 할 곳을 잃어버렸기에, 베델을 잃어버렸기에 머물지 말아야 될 세겜 땅에 저가 머물다가 생긴 위기였고 시련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험악한 일을 만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멸절당할 위기를 만나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러한 위기와 절망 앞에 그가 그 이유를 알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야곱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기 앞에 자신은 이 이유를 몰랐고 그 환난의 원인을 모르고 정말 그 위기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 자신에게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임기응변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야곱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왜 이 환난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만나고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네 가는 길에 너와 함께할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이것이 바로 너는 그곳에서 일어나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지 말고 네가 나에게 서원하고
나를 만난 베델로 내려가서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야곱의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야곱이 취한 자세를 말씀해 줍니다. 야곱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과 함께한 모든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갈 모든 자들에게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돼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우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 세 가지를 정리하고 베델로 가져갔습니다. 그 대상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자라고 했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가는 길, 이것이 바로 베델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가는 길이 바로 베델로 가는 신앙인의 자세임을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죄악의 모든 습성을 내어버리고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베델로 향해 나아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함께 할 자들이 정결하게 하고 이제 세겜을 떠나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이 보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야곱은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은 화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고백하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영혼에 들려온 복음입니다. 그 영혼의 말씀 앞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떠올랐고 잊어버린 자기가 가야 될 바로 베델의 거처가 저에게 기억이 났습니다. 어디로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의 지표와 목적이 확실해진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머뭇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야곱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바라보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 험악한 일을 만났던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단하는 말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그곳이요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그곳임을 고백하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야 할 길을 명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겜 땅에서 험악한 일을 만나지 말고 세겜 땅에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하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향방을 정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나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당한 환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 야곱이 가야 되고 머물러야 되고 정착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될 그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과연 어디인가? 그 베델은 과연 우리에게 어디를 말씀해 주고 있는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가리킵니다. 부엘사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아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내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곳이 바로 부엘세바 광야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내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베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교회를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품어주시는 내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중심하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는 곳, 이러한 말씀을 받는 곳,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곳, 그것이 여러분의 베델, 바로 우리의 베델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 우리가 가야 하고 머물러야 하고 안주해야 될 장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베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베델의 은혜를 저가 깨닫고 그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는 야곱의 결단이 바로 내가 일어나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신앙의 결단에 어떠한 결과가 따라옵니까? 3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 야곱의 걸음을 형통의 걸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함께한 모든 자가 베델에 도착하는 형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는 걸음에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일 때 형통이 따라오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7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소원했던 것을 갚고 있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야곱 같은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험악한 일을 만나 고난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심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내년에 있을 수련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사무치게 그 말씀을 받고 싶어도 모이지 못했던 그러한 옛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내년 1월 9일부터 2박 3일간 우리 주강사 석기호 목사님을 모시고 이러한 수련대회를 하나님 앞에 갖게 됩니다. 우리 많은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과연 베델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을 특별히 체험한 장소가 어디인가? 라고 물을 때에 저는 여러분이 매년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모였던 이 수련대회 그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적 삶을 살았던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어간 시간들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베델은 신학교에서 우리가 모였던 여전도의 겨울 수련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내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수련대회를 우리가 개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고향,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과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베델이 이번에 우리에게 열리는 수련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